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예 자신이 사역했던 시기를 말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된 데는 국제 정세도 한몫을 했어요. 애굽이 원래 전통 강호였는데 힘을 좀 잃었고요. 또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는 또 굉장히 큰 제국이 되어 있었지만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는 상대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게 되고요, 무역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아모스는 이때가 얼마나 사실적인 시기인지, 정확한 역사적인 시기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진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아모스서에도 지진이 나오지만 스가랴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러니까 우시야 때 큰 지진이 있었던 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아모스는요, 드고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드고아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선지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을 목자라고 말해요. 여기 목자라는 건요, 그냥 양 몇 마리 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목자는 큰 목장주 같은 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뽕나무 밭을 재배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분이 좀 가난하고 좀 비천한 신분의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큰 목장주였고, 또 그 목장을 운영하고 아주 큰 뽕나무 밭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분이 상당한 부유하고 또 지식층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제 2절은 이 아모스서의 그 예언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자로 등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장이 마르고 그렇게 수목이 많은 갈멜산, 유다 지형에서는 갈멜산이 가장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거기가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스라엘을 주변에 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해요. 맨 먼저 다메섹, 여기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예요. 가사는 이쪽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그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쪽 해변 쪽에 있는 도시고요. 두로는 레바논의 도시예요.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고요. 에돔은 여기 있죠. 남쪽에 있는, 그 다음에 암몬 이쪽이죠. 그 다음에 모압,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 그 예언을 이어갑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기 서너 가지 죄는 3개, 4개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 지금 말은 하나만 하지만 사실 죄가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죄 중에 하나가 뭐죠? 길르앗을 압박한 거예요. 길르앗은 이 요단강 이쪽 동편에 있는 도시죠, 여기. 그래서 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리고 그들을 압박할 때 어떻게 했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다. 그래서 너를 멸하겠다. 근데 어떻게 멸하느냐?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아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하사엘과 베나닷은 아람의 왕이에요.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 아람 나라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 예언대로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넘긴 것을 지적하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두로와 그 북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은 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 백향목 같은 거 공급해 줬잖아요. 그래서 서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도리어 공격하고 그다음 포로를 잡아가서 에돔에 넘겼다. 지적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에돔이 늘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아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암몬에 대한 얘기죠. 암몬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굉장히 잔인한 일을 한 거죠.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모압이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돔 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악을 차례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각 민족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희들의 죄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반드시 벌할 것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봅니다. 저는 보니까 좀 억울한 걸 못 참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억울한 걸 잘 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이거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무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얘야,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이방인들끼리 하는 죄도 다 보고 있는데 나에게 한 거를 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번에는 이제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도 이웃 국가죠. 그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율법을 멸시한 거.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데 유다에게는 율법을 멸시한 것,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던 북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죄 중에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니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음행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모든 제단 옆에는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두 번째 이분들의 잘못은 뭐냐?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한 채권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 받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같이 입고 오고 거기 누워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서 이렇게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드린 그 제물로 자기들이 포도주를 마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9절,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를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들을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 차지하도록 아모리 사람들,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다 멸해줬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줬지, 광야에서 인도해줬지,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 중에 선지자를 세우고 나신이를 세워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공급해온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실인은 죄악에 빠지게 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압제하겠다, 누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판의 양상은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심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어요.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그놈들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안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방인들 벌한다고 할 때 너희들이 괜찮다고 그랬잖아. 너희들 잘못한 건 이래. 그리고 탁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봐요. 유다에게는 율법을,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법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들 다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잣대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 정도 되면 너희는 안 돼. 그들보다 높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거보다 낫지.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합니다. 이제 1장, 2장에서 서론처럼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본론으로 3장부터 들어가는 거죠. 1절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선민이기에 더 심판을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징계가 없다고? 아니야. 오히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서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3절부터 질문에는 전부 다 아니요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죠. 이 핵심은 뭐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데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재앙이 임할 거야. 전쟁이 있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제 아모스서 3장 7절은요.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한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날짜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7절을 의지하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는 보인다. 근데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를 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언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나도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원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처럼 부르짖어서 나도 두려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의 끝부분과 연결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전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반론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신 말씀은 뭐죠? 너희가 선민이기 때문에 더욱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예언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야 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과 행운을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웠다든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했어요. 또 아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수술을 잘 받아서 잘 회복했어요. 그러면 그래, 역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저렇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고난이나 심판이 오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사랑하기에 죄를 눈 감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보라고 말해요. 야, 거기 안에 보면 너희들 이방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악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그냥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면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양이 야생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혔잖아요. 그래서 귀나 다리, 두 다리 정도만 남기고 다 먹혀버린 그런 상황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다 그래요. 목자들은요, 자기 양이 이제 잡아먹혔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냥 버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이 불쌍해서 귀때기 하나라도 건져내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기던 제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근데 그 제단 뿔을 잡아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때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를 너무 많이 쌓아서 아주 궁궐 자체를 상하궁이라고 불렀다고. 얼마나 화려하면. 근데 그거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특별히 지금 아모스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귀족 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귀족 부인들은 바산의 암소 같다. 바산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둥피둥해진 거죠. 소들이. 그거하고 똑같이 귀족들의 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편들에게 술을 요구하면서 향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내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 이건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갈고리로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이건 실제로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수르는 포로를 잡아가면요, 이 갈고리로 코를 꿰갖고 끌고 갔어요. 왜냐면 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탈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아주 잔혹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보응을 예언해요. 3장 9절에 보면 그 전체 리더들이 포악과 겁탈을 행했어요.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 이하에 보면 성 안에 있는 귀족 여자들의 그 행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막 포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포악과 겁탈을 하는 가난하고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압제당하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혹독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혹독한 심판 중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보게 돼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이거는요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면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을 심판하는 중에도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 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들이 뭐 잘못을 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심판을 받을 때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행운도 아니고요. 그 소망은 그 적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도 아니고요. 그 소망은 백성 중에서 누가 아주 똑똑한 리더가 나와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의로운 중에도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믿는 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심판하세요. 잘못하면 벌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중심,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베델에 가서 막 제사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그 베델에 뭐가 있었죠? 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막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11조를 원래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의 11조는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라.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인데 이때 이 사람들은 3일마다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아이고 누룩 없는 떡 이거 맛없잖아. 그러니까 누룩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드리라. 그리고 예배를 막 제사를 드릴 때 막 소리내서 막 요즘으로 치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법석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에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여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보냈어요.
흉년도, 또 비가 오지 않는 것도, 곤충의 재앙도, 전염병도, 전쟁도, 성이 무너뜨린 것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꼭 누구 같죠? 네, 애굽의 바로 같잖아요. 그렇게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너 나를 만날 준비를 해. 이건 뭐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안 돌아왔어? 이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경고하는 거죠. 만나면 이제 끝이야. 심판이 시작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건 뭐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막 드렸지만 결국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들은 영적으로 마비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예배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찬양을 드릴 때 뜨겁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는 것, 이것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저를 돌아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면하도록 하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 큰 집회 같은 걸 가보면요, 거기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나 그때나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 중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마비가 돼요. I'm okay, 난 괜찮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면 다 없어지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에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적어도 도회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격려하는 말씀 속에서는 격려를 경험하고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는 책망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애가를 지웁니다. 너희들 심판받으면 참 애처로운 상황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많았는데 그 군대가 다 소용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이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뭐죠?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찾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찾는 이유는 뭐죠? 이분들이 번영을 위해서 베델에다가 길갈에다가 부엘세바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 가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받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6절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7절은 그 심판을 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정의를 쑥으로 바꿨다. 이건 뭐죠? 쑥은 재난이잖아요. 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압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은 북두칠성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라고 그래요. 뭐 저는 별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묘성과 삼성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별자리를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북두칠성이나 오리온 자리가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천체를 하나님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잖아요. 너희들 지금 낮같이 밤으로 바꿀 수 있어. 내가 낮밤을 만들잖아. 해일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아주 강한 자라도 갑자기 패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 위에 이제 동네에 지도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데리고 와서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의죠. 근데 공의가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민이라. 상황이 어떠냐?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받아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요.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사회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제 입을 닫는 거예요. 뭐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 포기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과거에 우리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너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애통해하는 애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문제인가? 공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통해 얻어낼 번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애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북이스라엘이 베델이나 길갈을 찾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뭐 안 나가던 교회를 새로 나간다. 이것도 물론 맞죠. 또 뭔가 열심히 하나님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재앙을 잠시 면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는 걸 잠시 면하려고 하기 위해서 찾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누구와 어떤 두 사람이 싸웠어요. 문제가 생겼어.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관계가 깨지게 했던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괴롭힌다든지 계속 욕을 한다든지. 그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하고 뭐 관계를 회복하려면 말로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안 해야죠.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회개를 말로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저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적들이 다 심판받을 거야. 난 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은 너희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거야.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재앙이, 불행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21절, 이 21절부터 24절까지는 정말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많이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예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는 내가 너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상대 배우자를 막 괴롭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웅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결국 실컷 우상 섬기도록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거죠. 18절부터 27절까지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자기들은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차라리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으면서 하면 덜 밉지,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은 뻔지르하게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힘들어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다운 영적 예배는 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 소중하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 경배하는 게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내가 주중에 일주일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6장은 별명이 화예요. 화 있을진저, 이제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죠. 첫 번째 경고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온에서, 그러니까 유다에서 교만한 자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 교만한 리더들. 우리는 이 정도 성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경고하는 거죠.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보고 거기에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다른 이방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하고 우리는 다르지. 뭐가 달라? 그들이 더 잘 살고 너희들은 지금 더 넓잖아. 그런데도 그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잖아. 뭐가 너희들이 뛰어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펑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북이스라엘이 경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펑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거예요. 5절.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향락을 즐기고요.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른다는 건 과소비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어떻게 됐는가 보러 갔다가 형들이 갑자기 구덩이에 빠뜨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넘기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번영하는 거 내가 이제 싫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여기 10절에는 누가 뭐 시체 치우는 사람이 생길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큰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큰 집은 뭐 귀족들이죠. 귀족들. 작은 집은 평민들이죠.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준 공의와 정의 이거를 사람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지금 잘 살잖아요. 좀 잘 사니까 와 우리 힘으로 이거 이루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허무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적국의 공격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현재의 성공과 풍요를 누리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는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실패와 고난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실패와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작은 성공에 눈이 머는 거예요. 풍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런 위험에 빠지기 가장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 실리콘밸리에도 아주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고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잘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을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룬 적은 돈들, 우리가 이룬 주식들, 집들, 은행 안에 있는 돈들, 아니면 경력들, 내가 이룬 위치들, 이런 것 의지하면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위치에 빠져서는 안 될 거예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절실함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선민이라고 또는 자신들이 지금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절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